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 20절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7월 월삭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7월 한 달 있기를 축원합니다. 7월 월삭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제목이 청개구리 신앙, 청개구리 제자들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청개구리 신앙을 가지고 있었나? 청개구리 7월 되어지면 6월 25일을 기점으로 6월 말이 되어지면 장마가 시작되어집니다. 장마가 시작되어지는데 제가 시골에서 어릴 때 클 때 보면 이 논에서 여름에 7월 달 되면 개구리가 정말로 밤 저녁 해가 지고 나면 8시쯤 되면 많이 울어요. 그 개구리들이 얼마나 우는지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소리가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청개구리 신앙,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도덕책에 보면 청개구리가 정말로 엄마 말 안 듣죠. 무슨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안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말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언을 합니다. 야, 이 녀석아, 내 죽거든 우물가에, 개울가에 장사를 해라, 묻어라. 그러면 이놈이 하도 말 안 듣는 놈이니까 정말 개울가에 안 묻고 산에 갖다 묻을 줄 알고 개울가에 묻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청개구리가 하도 말 안 듣다가 마지막은 어머니 유언을 들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개울가에 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만 하면 떠내려갈까봐 우는 것이 청개구리라고 합니다. 7월 월삭을 예배드리면서 이 청개구리처럼 평생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도 마지막 한 번이라도 듣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전부 내 맘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오늘 여기 제자들을 보면 이들은 정말로 청개구리 신앙, 청개구리 제자들 같아요. 오늘 여기 본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17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 11명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이 중심의 무리들을 보면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수제자 3명이 포진을 하고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가 포진을 하고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가 포진을 하고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에게 2명씩 작지어서
복음을 전하게 해요. 70명의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졌던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문도라고도 하는 제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일시에 봤던 500여 명의 성도들이 있고, 그 이외에 성경에 보면 무수한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무수한 무리가 있는 거예요. 무수한 무리가. 그 무수한 무리들은 신앙에 눈이 열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따라다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11명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잡혀서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가서 순종을 했더니 정말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들이 치료되어졌는데도 놀라기만 하면서 믿지를 않아요. 자기들이 직접 그냥 본 것이 아니고 직접 경험을 했는데, 그리고 그들은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빈 무덤을 보고 확인하고 왔고, 베드로와 요한도 가서 확인하고 왔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또 확인을 시켜줬고,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갈릴리의 산에 가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실 때 너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라.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나리라.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경험을 그냥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수도해 줬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해서 갈릴리에 갔습니다. 갈릴리에 가서 그 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3년 동안 듣고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그런 경험들을 하고 그렇게 순종을 하고 그렇게 산에까지 마지막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몸뚱아리는 쫓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다. 몸은 따라가 놓고도 불순종을 해요. 자기 생각을 안 바꿔요. 변화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청개구리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죽게 되어졌다고 엄마가 얘기하는데도 안 믿습니다. 정말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면서 유언을 했더니 그 유언대로 나중에 쫓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예수님 안에서 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변화는 뭐냐 하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바뀌어져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안 바뀌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그를 뒤집어 놔야 되는데 하도 자기로 가득 차 있어서 안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청개구리 신앙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승천을 하십니다.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본 제자들이 그때서야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말씀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랬더니
그 두려움과 어려움과 공포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약속하신 성령,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그때서야 그 마지막 한 번을 보면서 제자들은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와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마가집 2층 집에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개구리 신앙, 그것도 청개구리 신앙처럼 마지막에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마지막에 그들은 자기 생각들을 꺾습니다. 자기의 주관을 꺾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사실은 다 내려놓지는 않았죠. 그 뒤에도 끊임없이 자기들의 생각은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큰 물줄기, 큰 기둥은 그때서야 꺾입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보면서 이 7절 월상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이 마지막 청개구리 같은 신앙, 청개구리 같은 제자들처럼 청개구리의 신앙을 몇 명이나 가지고 있을까 고민을 한번 새벽에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셨고, 예수님이 친히 3명과 12명의 제자를 뽑았고, 친히 70명의 제자를 뽑으셨고 120명의 제자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주님이 친히 뽑은 자들도, 그 중심에 있는 12명의 제자들도 청개구리 같은 신앙, 청개구리 같은 제자의 삶을 살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고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 성령의 오이지 담그듯이 푹 잠겨보지도 아니한 상태로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가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청개구리 같은 이런 신앙, 청개구리 같은 제자의 삶을 과연 몇 명이나 살아가고 있을까?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완고했던 것처럼, 첫째로는 바리새인들의 삶, 두 번째로는 허다한 무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아니하는가 돌이켜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최소한 청개구리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정말로 주님 앞에 한번 크게 꼬꾸라져서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본문 말씀 보면서 순종하면서도 산에 갔으면서도 불신앙인 제자들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누가 말을 해도 버리지 않아요. 성경도 자기 주관대로 보고, 성결 설교도 자기 주관대로 듣고, 삶도 자기 주관대로 살고, 순종해가면서 성수주의를 지켜가면서 뭐 하면서 주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감사금도 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절대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아니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것도 믿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안 믿습니다. 안 따라갑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기가 다 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됩니다. 자기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심을 알고 우리 주님이 무소부재하심 어디에나 계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자리에 그대로 가 있습니다. 악한 말을 언제든지 쏟아놓습니다. 무소부재하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파트너와 앉아 있을 때도 주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심을 확신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생활을 해나갑니다. 제자들과 똑같은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도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요. 제자가 된다라는 건 그 사람화되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화되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간다 그랬는데 제자들은 제자들이 되면서도 물과 기름처럼 예수님과 갈라지고 떨어져 있는 삶을 삽니다. 오늘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제자 된다 그러면서 또 성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제자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자 훈련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안 되어져 가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 그때 2000년 전의 제자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많이 닮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는 모두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세례는 안 받고 삽니다. 그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물세례는 다 받았는데 진짜 성령의 세례는 안 받았습니다. 안 받는 겁니다. 왜 성령의 세례를 안 받는가? 그것은 성령의 세례는 회개를 뒷받침합니다. 이 회개는 윤리 도덕적 회개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지 않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었던 겉과 속이 다른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안 믿은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도 결국은 안 믿은 것. 갈릴리 산에까지 가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의심하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또 성령 세례를 받고 경험하고 경험해야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비가 조금 온다고 해서 가뭄이 해소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오고 또 오고 오고 또 오고 해야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정마다 이 발코니에 베란다에 화초를 다 키우는데 그 화초를 키울 때 일주일에 한 번, 어떤 거는 3일에 한 번, 어떤 것은 2주에 한 번 물을 줘야 되고 그냥 물만 줘도 안 되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거는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아니면 2, 3년에 한 번 분갈이를 다 해줘야 거기에 있는 하초들이 잘 자라고 큽니다. 작은 화분에 있던 것은 큰 화분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작은 화분에 있던 그대로 유지된다 해도 다시 흙갈이를 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충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쌓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담아서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많은 성도들이 그럽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꿈에도 음식이 보인다. 그래도 깨어나고 나면 배가 안 부릅니다. 분명히 꿈에도 음식을 받고 진수성찬으로 차려진 음식을 먹었는데 깨고 나면 배가 고픕니다. 음식은 머리로 먹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숟가락으로 떠서 내 입에 넣어서 그것은 내 위로 들어가야, 그래야 그것이 내 몸에 영양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 저장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육과 역에 양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 사로잡힘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양식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세례는 받는데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5번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예수님이 그들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쳤지만 그들은 듣기는 하지만 따르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듣기는 하는데, 열심히 귀담아 듣기는 하는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제자들입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그들을 보고 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가르치라고 합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가르친 대로 듣기는 하는데 그들이 안 따랐던 것처럼 안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무리들이 많이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그와 비슷하지 아니할까? 마지막으로 6번째,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런데 주님은, 이 제자들은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함께 계심을 모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것을 또 그의 사역을 얘기하면서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다 알고 듣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당신 모릅니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 다 알고 있습니다. 디베라 바닷가로 7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물고기 잡으러 도망가 버린 베드로, 밤새도록 그 제자들 7명과 함께 오른쪽을 던지고 왼쪽을 던지고 앞에를 던지고 뒤를 던지고 또 고기가 없어도 또 자리를 옮겨서 또 던지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깥에서 묻습니다.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잡았냐? 우리말로는 그 말이 너무 불분명합니다. 우리나라 말이 좀 불분명해요. 뭐가 흑백의 논리가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 얘기 보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래서 이렇게 됐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부 같아요로 끝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항상 뒤에 조금의 여유분을 놔둡니다. 무슨 문제가 터지면 빠져나갈 구멍인지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우리나라 형용사가 많은 이것 때문에 더 그렇지 아니한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원문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은 반어법을 씁니다. 너희들에게 고기가 없잖냐? 너희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그렇지. 이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 예수님 다 아시는 거야. 밤새도록 그들이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음을 다 알고 계신 거야.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던져 그물을 잡을 때 오른쪽에 그 그물을 던질 때 주님께서는 바깥에서 오른쪽에 있는 고기들아 다른 데로 피해라. 왼쪽에 그물을 던질 때 왼쪽에 있는 고기들아 피해라.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그렇게 안 잡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큰 고기들만 오른쪽으로 가라. 큰 고기들만 오른쪽으로 가라. 그래서 던졌더니 큰 고기가 153마리 잡혔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함께 계신 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이 함께 계심을 모르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좋은 일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좋은 일인 줄 아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우리와 함께 힘주시고 도와주고 계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나만 당하는 어려움이냐고,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나만 당하는 핍박이냐고 하나님의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어느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만든 시가 여기 있잖아요. 주님 자기가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정말 좋은 일이 있고 신나는 일이 있고 인생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 돌아봤더니 자기 인생의 발자국이 두 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더라.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저런 좋은 일들이 있었구나. 근데 자기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뒤를 돌아봤더니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좋을 때는 함께 계셔서 축복해 주셨는데 내 어려울 때는 왜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그 발자국을 한번 자세히 봐라.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니라. 네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를 업고 지나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몰랐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모릅니다. 좋은 일 있을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모르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모릅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우리를 업고 지나갔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제자들은 청개구리처럼 하나도 안 믿고 따르지 않았지만 마지막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에는 청개구리 신앙처럼 마지막에 순종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늦기 전에 좀 더 빨리 할 수만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청개구리처럼 신앙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쫓아가고 하는 축복의 청개구리 신앙, 이 제자들의 신앙이 되어 제자들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참 안 믿었습니다. 따르면서도 안 믿었습니다. 순종하면서도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청개구리처럼 마지막에는 주님을 믿었고 쫓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서 청개구리 같은 신앙을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